오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12월의 첫 주이자 기다림의 시간 대림절 1주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4주간 시나브로라고 하는 말씀 시리즈로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시나브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이것은 순 우리말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면 시나브로 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조금씩 커지는 사랑의 마음들을 표현하거나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사랑의 운명적인 만남을 대부분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런 운명의 데스티니라고 하는 황금종은 잘 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배려와 관심과 한 번 한 번의 연락, 작은 선물 하나가 사랑의 마음을 키워나감과 같은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도 첫눈에 반하는 그런 첫사랑보다 시나브로 사랑이 익숙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질수록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붙잡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번 대림절의 기다림을 통해서 조금씩 나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헷세드 청년 여러분들, 이 4주간의 기다림의 시간 우리들의 삶 속에 작은 노력을 통해 조금씩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그날의 큰 기쁨과 감동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25편으로 다윗 왕의 탄식시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죠. 성경 속 다윗은 찬양을 남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 속 수많은 영웅적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 속에 위로를 주는 이유는 그의 인생이 우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중에 좀 꼭 듣고 싶었던 세미나가 있어서 서울의 감리교신학대학을 오랜만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오신 여러 강사분들 중에 메가스터디 강사인 전한길 선생님이 포함되어 있었죠. 오래전부터 유튜브에 강의를 보다 보면 졸고 있는 학생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시기는 하는데 뭔가 기분 나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쇼츠라든지 영상을 저도 봤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전도사님들도 많았고 목사님들도 많았는데 졸고 있는 분에게 한번 샤우팅을 한번 하셔서 빵 터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되게 와일드하고 뭔가 상남자 같은 사람으로 여겨졌는데 사실은 그 모습은 참 여리여리하고 부드럽고 때로는 수줍어하는 모습까지도 보게 되니까 뭔가 더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강사를 하게 된 계기를 말해주는데 강사라는 직업을 왜 선택했냐라는 것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었고, 또 두 번째는 노력한 만큼의 정직한 아웃풋이 있는 직장이고, 세 번째는
자유함에 있어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자신의 강사 직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많은 수강생들이 서울대도 나오고 유학 갔다 온 유명 대학을 나온 강사들보다 자신의 강의에 대한 강의 평가를 높이 쳐줘서 1타 강사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자신은 최고의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서울대도 나오지 않은 지방대를 졸업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였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사업이 폭삭 망해서 어려움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셋째로 교회를 다님으로써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전한길 강사님을 보면 알다시피 온유하다는 마음은 잘 들지 않는,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온유가 부드러움과는 다른 심지가 굳고 뭔가 그 흔들리지 않은 부드러움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이야기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자신의 연약한 고백을 남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과 같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왕이 되기 이전에 목동이자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집에 사무엘이라는 특별한 손님이 왔음에도 형들을 대신하여 양을 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천덕꾸러기, 무시당에 마땅했던 막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성경은 그의 인생 초반에 밧세바라는 여인을 좋아하게 하였고 부하를 죽여서라도 그녀를 차지한 부끄러운 모습을 전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미친 척도 하였고 아들들에게 반역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막내 아들이 당시에 무엇이었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아를 죽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밧세바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에 빠진 바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낳은 자식들이 그 자녀들도 다윗을 배신하였고 또한 사울 왕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다윗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 25편을 통해서 다윗은 외롭고 괴로운 영혼이 올리는 신앙의 고백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부 예배 오신 청년 여러분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 때문에 실수를 하긴 했지만 진실됨으로 회복을 받았습니다. 막내 아들이지만 능력이 없어 보였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겼지만 솔로몬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을 잘 이루게 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다윗 그 인생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족한 인생, 실수투성이인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롭고 괴로움을 느끼는 그런 모습, 다윗이 가장 처음 한 고백이며 행동은 주님을 우러러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러러보다는 뜻은 위를 향하여 쳐다보다, 즉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본인 저자인 야마모토 케이가 쓴 질투 감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표현인데 사람은 상향 질투를 보통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는 높은 사람에 대한 질투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마모토 케이가 주장하는 것은 반면 이 상향 질투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엔 하향 질투라는 것도 있다라고 제시합니다. 이 하향 질투는 나보다도 낮은 지위를 가진 자가 내가 누리는 것보다 조금 더 부족한 것을 누리지만 그 가운데에 자유함과 넉넉함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질투를 느끼는 감정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상향 질투와 하향 질투를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고 화합하고 협력하며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에게는 높기 때문에 질투하고 낮은 자에게는 야 너까짓게 나도 못 누리는 것을 누려? 라고 하향 질투까지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질투 속에,
결국 나 혼자라고 하는 외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 왕은 시편 25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리들의 삶이 온유한 자의 삶, 쉬운 말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늘을 바라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땅이라는 세상이라면 여전히 땅 속에서는 위에 사람을 보든 아랫 사람을 보든 여전히 외로울 수밖에 없고 궁핍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차원을 넘어서길 바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의 하늘을 바라보길 바라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영혼이 땅이라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 외로움과 결핍의 삶이 아닌 채워짐의 역사를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다윗과 같습니까? 다윗보다 때로는 못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막내가 아님에도 무능력하고 사랑함에도 표현하지 못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도 질투하고 나보다 못한 자의 삶도 질투하는 그런 못난 이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신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방법을 조금씩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며 우리는 그 시선이 닿는 그곳에 계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선과 나의 영혼을 주님을 향해 우러러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장 어두운 그곳에서 하늘을 봐야만 하늘에 뜬 가장 밝은 은하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에도 우리는 위에 있는 계단만 바라본다면 폐쇄 공포증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계단을 오르다 힘이 들면 창밖을 보셔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얼마만큼 올라왔는지, 나에게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임하고 계신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헷세드 청년 여러분들, 나의 작은 시선을 통하여 채워주시는 신압으로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그래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말씀은 시편 25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을 들어서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이어서 조금 더 읽어볼까요? 4절과 5절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내가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네, 제가 앞뒤만 읽었습니다. 네. 주를 내게 가르치시고 보이고 가르치시고 주님을 기다리고,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5편의 4절과 5절은 이 양쪽의 끝에 말을 번갈아 가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도를 내게 보이고 내게 가르치고 진리를 나를 지도하고 나를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윗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순서가 무엇이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보이시고 기다리게 하시며 주님의 길을 가르치고 진리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6절에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긍휼과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이 그의 어원입니다. 또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밖에 없는 헤세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사랑 부성에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모성애는 아이를 갖는 순간부터 시작하여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머니는 자신의 태 속에 아이의 심장을 느끼면서 세상에 나옴에도 보이지 않는 탯줄로 연결되어서 동일시된 몸과 마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태 속에 머물렀던 그런 태아와 같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나와 우리 눈에는 탯줄이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탯줄, 결국
인자, 헤세드,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아직 부모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하여 사랑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자녀가 성장함에 부모의 모습 속 사랑의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눈을 맞춤으로 사랑을 느낀 것 같이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닿는 그 순간 사랑은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한 단계 더 나아가 헤세드, 무조건적인 신적인 사랑으로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여러분들, 오늘 시편 25편은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주님을 우러러보나이다, 2절에서 내가 주께 의지하였습니다, 3절에서 주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4절에서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십시오, 5절에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어의 표현은 여러 가지로 기록되고 있지만 결국 다윗은 당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함으로써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주님께서 임하시고 이끌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길로 한 걸음씩 조금씩 나아가매 그 사랑의 완전함 가운데에 체험받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노년의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비록 어머니의 태를 벗어난다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던 탯줄과 떨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모습은 먹여주시고 입혀주심을 통해 탯줄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자녀입니다. 긍휼과 인자, 주님의 품 안에서 무조건적인 헤세드의 사랑을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외로워하십니까? 괴로워하십니까? 상향 질투, 하향 질투와 같이 누군가를 질투하고 누군가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까? 이때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낮고 높은 사람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신적인 헤세드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봄을 통해 신앞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며 사랑의 완성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태의 아이와 같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가난할 때, 연약할 때, 그 어떤 순간에도 말이죠,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시선이 닿는 그곳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하늘은 삶과 예배 속 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나의 이웃 속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은 대림절, 이 4주간의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시간을 마치면 12월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송년주일은 또다시 제1회 송년주일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임원들이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목사님 왜 이렇게 제1회가 많아요? 라고 묻는 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하나 약속을 드릴 것은, 이제 아마 아쉬울 수 있지만 공식적인 제가 만드는 행사로서는 제1회는 이번 송년주일 예배가 이제 제1회의 마지막 이제 만드는 예배입니다. 제1회라는 건 2회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쉽게도 1년은 52주밖에 되지 않은데 제가 행사를 계산을 해보니까 22개의 행사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서 평균 2주에 한 번꼴로 행사가 이미 있습니다. 여기에 더 행사를 만드는 것은 무리가 된다는 걸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52주 중에 22개의 행사가 우리를 내년에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번 송년주일이 마지막 제1회로 제가 늘리는 행사입니다. 지금부터 늘어나는 것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1회 송년주일을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작년, 올해 신문이 아니고 작년
우리 헤세드 10주년 신문을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그 맨 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저에게 또한 작년 임원단에게 주었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우리 헤세드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15주년을 하나의 사이클로 만들어서 이 15주년을 어떻게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청사진과 로드맵을 그려놨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1회가 작년과 올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그곳에 2023, 2024년은 2년에 걸쳐서 새로운 시각이라고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시선,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2년짜리 방향을 끌고 2023년과 2024년을 왔기 때문에 똑같은 행사이지만 새로운 타이틀을 달아서 행사가 리뉴얼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11주년 신문을 보신 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선의 2년을 지나겠기 때문에 2025년과 6년과 7년까지 3개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숙의 시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헤세드 15주년을 향해 나아갈 때 마지막 3년 동안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성숙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통해 우리 내부를 살펴보고 우리 외부의 하나님의 헤세드의 시선으로 우리는 이제 믿음 생활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과 2026년은 전도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제가 작년 청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조금씩 이야기했던 것이 완성이 되는 이제 첫 해가 되는 것이기에 저는 사실 너무나도 기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시즌의 마지막이자 성숙의 마지막 행사가 될 송년주일은 그런 흐름상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년주일은 그냥 52주 중에 한 번 있는 행사가 아니에요. 2023년과 2024년을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예배이자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앞으로의 3년이 나아갈 수 있는 선포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청년 칸타타를 통해서도 헤세드 11년 역사상 이번에도 처음입니다. 첫 찬양대 예배 인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노년의 선배 중에 큰 실패를 경험했다가 사업에 크게 성공하고 앞으로 삶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삶을 살기 노력하는 간증자를 모셔서 간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또한 2025년을 전도의 해로 선포하는 선포식과 헤세드 앰버서더 홍보 대사를 위촉하고 더불어 기도의 후원자들을 세우는 특별한 시간도 준비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줄 좋은 선물과 먹을거리들 또한 그날 저녁에 있을 새내기 환영회까지 아주 풍성한 날이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세드 청년 여러분들, 이번 대림절의 기간을 통해서 신압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것을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를 준비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3년도와 4년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씩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행사로 할 거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들과 함께 나누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기에 신압으로 이 4주간의 준비 기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송년주일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이제 4주,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송년주일에 오기 위해서는 반바지에 반팔, 청바지에 흰 티로는 입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말인즉 결혼식장에 온다, 간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깔끔한, 꼭 정장을 입으라는 것은 아니고 깔끔한 옷을 준비해 놓으시길 바라요. 없으면 지금부터 아울렛을 돌아다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깔끔한 복장이 될 수 있을지 스스로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날 여러분들 혼자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이들, 또한 나와 함께 했던 이들, 또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그 자리를 초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결단이며 아주 작은 실천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미 임원단과 CM장들을 통하여 70여 명의 기도회 후원자에게 정말 청첩장과 같은 초대 메시지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그것을 전달하려 하자 누군가는 결혼 청첩장인 줄 알고 되게 얼굴 낯뜨고 하는 이도 있었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와 또한 외적인 준비와 또한 나의 시선에 내가 초대함으로 함께 이 헬세대 공동체를 채워나갈 이들이 있으면 이번 일을 통하여 전도의 연습으로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장기 결석자, 서울과 지방 등의 먼 거리에 있는 사람, 또한 멀리 있지 않지만 가까이 있음에도 마음이 떠난 이들을 용기 내어 초대하시고 또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압으로 사랑 한 걸음 한 걸음씩 채워주시는 그 사랑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송년주의를 잘 준비함으로써 2024년도에 유종의 미를 걷고 새해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 사랑하는 헬세대 청년 여러분들, 신압으로 조금씩 우리 함께 노력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봅시다. 드라마틱한 인생의 역전은 없습니다. 내 시선이 닿는 그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길로 나아갈 뿐입니다.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혼들을 다시금 생명의 길로 초청하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신압으로 어느새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젖어들어 나의 이웃을 바라보며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단 한 명도 이 예배당의 자리에 전도하지 못했던 일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 초대의 손길이 마치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서 구원하신 그 구원자의 손길과 같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 정말 세상을 방황하는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을 다시 한번 더 주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초청하는 복된 실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남은 3주간의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 대림의 시간, 또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천국은 그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불안함은 있지만 내가 오늘의 열심을 다함에 언제 천국이 다시 온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에게 찾아온들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하늘나라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열심의 믿음의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번 새로운 한 주와 새롭게 시작된 12월의 한 달의 이 대림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회복돼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한 번에 채울 생각하지 마시고 신압으로 조금씩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이제 성찬의 식탁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바라보심과 같이 이제 나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으로 이 시간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주를 보기 시작할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어두움 뒤에 밝음이 오듯 기다림 끝에 충만함이 채워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이 거룩한 대강절에 희망의 식탁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소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께 감사합시다. 저희가 죄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불신과 두려움의 골짜기에서 헤맬 때에도 저희를 어둠에서 구원하시자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사 저희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린 나의 언약의 피니 이를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의 임재의 기운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분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에 떡을 드시고 분병례를 올려드립니다. 이 떡이 하나의 듯 여기에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